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대상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족, 종족, 나라, 민족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이 유일한 길은 언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한 뱀을 저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뱀은 사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죄와 사탄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이 12지파 가운데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말씀하여 주셨고, 그리고 또한 다윗을 통해서 이 유다 지파 가운데서 특별히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말씀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과 백성에 있는 자기의 자녀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상 최대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명령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통해서 이 명령을 제자들을 통해서 이 명령은 점점점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이 점점 지경을 넓혀가게 되는데, 근데 이것은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복음이 점점 퍼져가는 것을 원하셨는데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만 모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이 믿는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적대적인 사마리아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를 통해서 가이사라에 있던 로마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그의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결과 상징적으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이것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넬료와
그곳에 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도 이제 안디옥에도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 복음이 전해진 계기도 누구 때문에? 스데반 때문에.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흩어진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갔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니게는 어디냐? 베니게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과 두로라는 그 지역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는 유대 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북서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의 그런 도시들입니다. 근데 이제 두로와 시돈이 이 베니게 지방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브로는 어디냐? 구브로는 오늘날 키프로스로 불리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서쪽이 지중해인데 그 지중해에 있는 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은 어디냐? 안디옥은 오늘날 터키 지방에 있는 중심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당시 이제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도시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커다란 중심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지역까지도 이제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겠죠. 이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느냐?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마리아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또한 베드로를 통해서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지만, 이 대부분의 이 당시 유대인 성도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만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키프로스와 그리고 아프리카 구레네에서 믿는 사람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오게 되었고, 그 몇 사람이 이 안디옥에 살던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된 것도 12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땅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기 위해서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결과 사람들이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이름도 없는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유명한 사람들만 기억하고 있는데,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 이름도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비록 우리의 이름이 커다랗게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고 재주가 없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도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면 부족한 나라도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안디옥 지역에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것을 조사하러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도대체 어떤 복음이, 어떤 내용이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지를 이제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그런 이단에 빠져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나바는 유대인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 바나바는. 근데 이제 안디옥은 이전까지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인 사람들과는 약간 그 다른 경우입니다. 이 전까지는 이제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였고 그리고 시시때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도 아는 바와 같이, 너희들도 아는 바와 같이 라는 말을 한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다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안디옥에는 그런 것들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진짜 이방인 거죠. 이방인. 근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싫어하는지 우리가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유대인 성도들이 베드로를 반겼나요? 아니면 베드로를 비난했나요? 비난했죠. 왜 비난했죠? 이방인인 고넬료와 함께 먹었다는 것 때문에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왜 만났는지 그리고 그 만난 자리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냥 이방인과 만나서 함께 먹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도 이렇게 비방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비록 고넬료가 경건한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들은 이제 전혀 유대인들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지도를 했을까요?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냥 보통 유대인이 가서 했다면 일단 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유대인처럼 뜯어 고치려고 했었겠죠. 우리 사도 바울이 이 복음서를 보면, 서신서를 보면 평생 싸운 것이 그거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자꾸 이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처럼 만들려고 한 것 가지고 평생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대인이 이곳에 갔으면 그렇게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너희들의 그런 문화와 습관을 다 유대인처럼 바꿔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왜 추측할 수가 있냐면, 저희들이 이제 요세푸스의 그 유대 고대사라는 책을 배우고 있는데,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는 무엇이냐면 이제 말라기서를 이후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침묵하셨어요. 이제 그때 잠시 예수님이 오시기 한 100년 전쯤에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독립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잠시 동안.
그때 독립국가를 이루고 이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점 세력을 넓혀갔는데, 그때 이제 갈릴리 지역도 정복하고 유대 지역 아래에 있는 이두메 지역이라는 곳도 정복하고 요단강 서평 베레아 지역 이렇게 이두메 지역 이제 정복했어요. 근데 정복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정복을 하고 그 나라 사람들에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 땅에 살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요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땅에서 추방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개종을 시키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을 비난할 때 너희 자신들도 죄인이면서 저 바다 건너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유대인으로 개종시키려고 애쓴다라는 말을 하셨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개종을 시키면 유대인식으로 다 바꾸려고 했어요.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이런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꾸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을 보고 유대식으로 다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고 그냥 기뻐하였습니다. 기뻐하고 그들을 지적하고 고치라고 막 유대인의 방식을 주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충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하고 좀 틀린 거죠. 이제 바나바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레위 지파 사람이었지만 어디서 태어났느냐? 그는 이 키프로스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출생이. 따라서 그는 어려서부터 헬라인들과 친분이 있고 그들의 사상, 문화, 가치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디옥에 있는 이 이방인 성도들을 유대식으로 고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격려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중 문화권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이중 문화권. 이제 곧 등장하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면서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대 최고의 학자인 랍비 가말리알에게서 이 예루살렘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길리기아 다소 출신, 로마가 지배하는 땅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이 사용하던 아람어뿐만 아니라 헬라어까지도 아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가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세계 복음화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아니면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 조건만 따지면 우리들의 자녀가 바로 이와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도 다 이중 문화권이잖아요.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를 이렇게 둘 다 맛보고 경험하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우리들보다 한쪽 문화만 알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노예도 이제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애가 국민학교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설교할 때 동시 통역을 시켰다고 합니다. 왜? 할 사람이 없어서 시켰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 당시에 좀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아서 자기 아이를 3학년 때 집에서 이제 홈스쿨을 시켰는데 3학년 때 뭐를 가르쳤느냐? 헬라어를 가르쳤대요. 헬라어를. 그런데 애가 어리기 때문에 그게 된대요.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 아이들을 잘 시키면 이렇게 영어,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영어 문화를 다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 사고의 폭, 이해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곳에서만 살아온 사람들은 이렇게 이 머리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연한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이 세상에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쩔 때는 욕먹는 아이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편한 대로 한국 사람에 붙는 게 좋겠다 그러면 한국 사람처럼 행동하고, 이 영어 쪽에 붙는 게 편하겠다, 나에게 유익이 되겠다 그러면 영어 쪽에 붙어가지고, 뭐 유학생들은 그런 아이들을 박쥐 같은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욕하기도 하는데, 이제 뭐 한국말, 영어, 한국 문화, 미국 문화를 다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바나바가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도 바나바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 하나님은 스스로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착한 사람이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너무 착하면 이 세상 살기 힘들 것 같다고 너무 착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착한 사람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약간 덜 떨어져 가지고 자기 거 챙기지 못하고 맨날 손해나 보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그런 이제 약간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서 착한 사람은 선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을 품지 않고, 마음속에 악을 품지 않고, 그리고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랑하고 격려하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세상 사람들은 싫어해요. 다스리기를 원하고 지배하기를 원하지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 그러잖아. 용의 꼬리가 될 바에는 뱀의 머리가 되겠다. 누군가 내가 위에 서서 사람들을 막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지 밑에서 섬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을 누가 보여주셨느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섬기셨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섬기는 것이 세상에서 못난 사람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 앞에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바나바처럼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섬기면 손해보는 것 같고 섬기면 못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저 멀리 바라봐야 돼요. 저 멀리. 당장 1년, 2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을 바라봐야 돼요. 마지막에 누가 승리하느냐? 마지막에는 결국 섬기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도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 세상에서 선왕으로 유명하고 이름이 난 사람들은 다 격려하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바보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이 정의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성도님들, 그런데 이렇게 선하게 살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한 것, 지는 것, 섬기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만이 선할 수 있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만이 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과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협력하는 사람. 바나바는 이 안디옥에 가서 이제 가르치는데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있는 다소까지는 한 100마일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마일을 찾아가서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온 거예요. 물론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이미 친분이 있습니다. 언제 이런 친분을 가졌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후에 그가 이제 예루살렘을 갔습니다. 가서 이제 제자들과 이제 사귀려고 교제하려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두려워해서 만나지 않았어요. 그때 누가 나섰느냐? 그때 바나바가 나섰어요. 그때 바나바가 앞장서서 이 사도 바울을 제자들과 만나게 다리를 놓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일을 했었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의 백그라운드가 어떤지를 이 사람들은 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만약에 안디옥 교회에 와서 나와 함께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면 혹시 사람들이 나보다 바울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아마 우리에게는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이 바나바는 자신의 인기, 자신의 명예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했느냐? 교회가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내가 섬기고 있는데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온다. 그러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왔으니까 저 사람이 이제 이 사역을 감당하고 나는 저 사람을 잘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런 분들은 성령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근히 교회 안에도 그러한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함께 교회를 섬기니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뜻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란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구별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불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이 일에 누가 쓰임을 받았습니까? 바나바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왜?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서 선하였고 교회를 위하여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과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